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각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방법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생물마다 살아가는 그 모양과 방식은 다 다르죠.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또한 한 집에 사는 가정에 사는 아빠, 엄마, 자녀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라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변화가 된 것이죠. 애굽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군사로부터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하고 강했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모세와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또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마라나는 곳에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자 또 원망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그 삶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참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내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주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생활 풍습과 모습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애굽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 삶은 이제 4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지 45일밖에 안 된 어찌 보면 신생아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모님이 들어줘요. 저도 그래요. 첫째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 알 것 다 알만할 텐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잘해주고 얼마나 더 잘 챙겨주는지를 더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런데 넷째가 셋째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좀 이해는 돼요. 왜요? 얘네들이 뭘 알겠니?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 그 원망과 불평을 이제 부모님은 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둘째가 8살 됐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줘요. 왜? 이제 그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 내가 엄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경험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 믿은 성도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직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주려서 힘들어가고 있는 이제 막 신생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만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만나를 먹지 않거나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결과는 단 하나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좋든지 싫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순간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나가 내 입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먹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그 어느 곳에서 돌아다녀 봐도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긴 하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 만나를 주시는데 그 법칙이 무엇이냐? 먼저 만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이 방식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만나의 법칙을 지킬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만나를 먹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을 깨달아 그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날은 굳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장소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둔다라는 것은 내 손으로 움켜 잡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둔다라는 이 동사는 능동태예요. 나 가기 싫은데, 나 먹기 싫은데, 그냥 누구가 뭐라고 하니까,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거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이슬을 내린 다음에 그 이슬이 마르고 그 만나로 바뀌는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수요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거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정하셨어요.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고 아내 보러 가서 내 것까지 좀 걷어갖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먹어요.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개개인이 가서 만나를 거둬라. 단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 아직 스스로 가서 거두지 못할 어린아이들과 또한 몸이 불편한 노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거두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만나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반드시 나가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도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만나를 거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굶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 나는 굶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가서 거두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메말라 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그 만나가 내리는 그곳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의 그 영적인 건강은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3일만 굶어 보십시오. 그냥 힘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3일이 뭐예요? 어떤 분은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어지럽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아도, 아니 1년을 먹지 않아도 10년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그 앞의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내 배는 배불러. 진짜 배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지 내 육체가 진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면 잠시 한두 끼는 내가 건강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혜련 집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간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의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지. 저는 하여튼 친한 언니가 이성미 집사님이었는데 그 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고 또 특히나 우리 가족들은 다른 타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거리가 멀었는데 남편을 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간 다음에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타종교 자기계발서 철학책 이런 거 파면서 진리를 구하던 사람이라 진짜 오리지널 진리 더 트루트들을 보니까 그냥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일본어 파고 뭐 이렇게 파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어려워서 더 팠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어려우면 덮잖아요. 전 더 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고 있고 그런 저의 이제 그 모습에 하나님도 살짝 놀라셨는지 저에게 지혜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50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100도 이상 하셨고 또 요새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읽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전 성경이 없으면 불안해요.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놓습니까? 예. 조혜련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가 음식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조혜련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다 보니 하루에 8시간씩 읽기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떠다줘 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아파 있는 사람은요, 간병인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떠다줘야 돼요.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한다? 그것은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마음과 몸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광야 생활 할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가져가도 동일한 양, 더 적게 가져가도
동일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똑같이 허락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양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양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고 다 배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작은 양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왜 너는 조금 먹었어? 그것을 배부르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목포 오늘의 교회가 1년에 성경 1독 하자고 했지. 그 내가 빨리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지 말아야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또 읽어야겠네. 월요일날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안 읽어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독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지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오늘 한 절을 읽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시간을 듣던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1년치 다 들었으니까, 난 1년치 다 읽었으니까 난 안 읽어도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조혜련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정말 엄마는 배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엄마를 지금으로부터 5년 5개월 전에 뒤집어 놓으셨죠. 미국에 따라갔다가 예수 믿겠다 마음 먹고 엄마도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독, 그러니까 5년 5개월 동안 60독이라는 것은 27일 만에 1독입니다. 27일 만에 1독이라는 것은 하루에 40장에서 45장을 끝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요. 근데 엄마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그 어렵다는 성경책을 27일 만에 한 번씩 해치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조혜련 어머니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조혜련 엄마는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0독 이상이 됐고 매일같이 27에 1독씩 한대. 나는 뭐야?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조혜련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양은 지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에게 필요한 그 만나의 양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내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것을 거두려고 몸부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40명 이상의 저자로서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과하게 하면 근육통 생겨서요.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만나를 매일 주셨지만 그 보존하는 기간은 며칠이었냐면요.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차례만 하늘에서 떨어지며 아껴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면요. 그게 다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1년치를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42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한 40년치, 50년치 한꺼번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몇 년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매일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오늘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골 구워 먹듯이 계속 옛날 것을 구워 먹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날의 현실을 한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옛날 것만 계속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한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고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넘기지 말아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어요. 평일에 한 번씩 한 오멜만 가져가게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평일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다 썩고 벌레가 생겼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 가져가서 그 안식일까지 남겨두면 그날에는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방부제가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내리는 만나가 이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아가봤자 너희들은 빈손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나가서 의지를 가지고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하리라고요? 없다. 생각조차 하지도 말아라. 마음도 먹지 말아라. 그곳에 가봤자 너희는 빈손으로 오니까 허탕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믿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가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평일에 남겨두는 인생이나 벌레 먹고 상하는 인생이나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려는 인생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피차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양식을 얻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월급이 오고 나에게 월급이 오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내 힘, 내 노력, 내가 더 시간 투자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저는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오멜, 저는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예요. 그렇잖아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예요.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말씀.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농사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가 노력하면 성공해.
노력하지 말라란 얘기가 아니에요. 힘쓰지 말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가 배부를 수 있도록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닫아버려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땅의 소산은 끝이에요. 끝.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같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다. 고아다. 과부다. 나그네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너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안식일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고 더 많이 일할수록 잘 살게 된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농부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농부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한두 번 해봐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네. 그냥 안 해야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증거계에 보존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를 대대손손 기억하게끔 그 증거계 법궤 안에 간직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냐? 하루 있다 썩어질 그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삶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먹고 사느냐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남자 가수인데 한참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연예인병에 걸렸을 때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그냥 용돈을 탁탁 줬대요. 멋있죠? 네. 여자친구인데 1,000만 원씩 현금을 줬대요. 왜? 이런 남자친구가 어딨어? 내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그리고 집에서 샤워를 안 한대요. 호텔 가가지고 샤워만 하고 나온대요.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돌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없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달았대요. 지금 하라고 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다고. 왜요? 그 아이돌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그렇게 수입 얻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현금 1,000만 원도 주고 매일같이 호텔에 가서 샤워하고 왔대요. 5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근데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심으로 영원히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